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 요셉의 테스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녔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이셨지만 마치 학교 담임 선생님이신 것처럼 열정과 최선을 다해 영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참 좋았고, 그 선생님께 배우려고 학원 수업비를 내는 것이 정말로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학원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돌아보는 중요한 테스트를 치렀고, 열정과 최선으로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의 노력에 비해 반 아이들의 성적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시험지 점수를 부르시고 그 시험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매질을 하셨어요. 심지어 이제 매질도 너무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때리셔도 되는데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를 때리시면서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막 타작질을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막 팔도 빨개지기 시작하고 막 땀도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매를 맞는 그 분위기도 험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체벌을 받고 너무 심하게 맞은 친구들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수근거리고 있을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체벌하시던 매를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시고 본인이 엎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체벌했으니 이제는 나의 잘못을 너희들이 체벌할 시간이다. 너희들의 성적이 안 나온 책임은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잘못 가르친 나에게도 있다. 이제 나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내가 잘못한 것만큼 너희들이 나를 매질하면 된다. 자, 어서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려라.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근수근 거리던 그 학생들의 볼멘 소리는 사라지고 이제 어느새 그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몽둥이를 받았던 학생은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맞겠습니다. 막 하면서 갑자기 선생님도 울고 학생들도 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 그 반은 학원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오는 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 선생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 어떻게 근무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살의 어린 요셉이 꾸었던 꿈이 약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요셉에게 절하는 그 형제들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요셉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 자신의 테스트, 두 번째는 형제들의 테스트, 세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요셉 자신을 테스트하는 내용,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 자신의 테스트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꿈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준 내용 그대로 7년의 풍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7년의 흉년의 시축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흉년은 비단 이집트라는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전 국가에 퍼지는 일종의 재난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자식들을 이집트로 보내요. 그런데 10명의 아들은 보내지만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에게 어떤 변이 생길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야곱은 지금 이 시기를 맞이하기 전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 너의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라는 차원으로 요셉을 보냈다가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요셉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잃어버리게 됐죠.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 다른 형제들과 굉장히 차별해서 대했던 그 요셉을 잃어버린 지금도 여전히 요셉을 잊지 못하고 야곱은 그 요셉의 동생이자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더욱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극도로 차별했던 그 행위가 지금 고스란히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베냐민에게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냈다가 잃어버렸던 것처럼 베냐민을 보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이 이제 자리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10명의 형들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10명의 형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려 요셉을 잃어버린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차별한다,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에게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은요, 어떤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분명한 목표를 이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삶의 목표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야곱이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못 들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아들들도 들었겠죠. 그러나 아들들은 이 흉년을 맞이하는 가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여전히 받지 못하니까요. 요셉을 팔아치우면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은 분배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요셉을 팔아치우고 나서도 여전히 변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아버지의 불안감은 더욱더 심해지고 아버지의 그 베냐민을 향한 차별의 사랑이 더욱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정말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자식들을 차별한다는 생각을 가진 채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가는 행위도 그들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등 떠밀림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등을 밀어서 이제 이집트로 갔습니다.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를 만나고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이집트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치웠던 요셉이었죠.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벼짐에 형들의 벼짐이 절하던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따라오는 꿈. 지금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총리가 요셉인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들이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상상 이상으로 형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과 형들이 다시 상봉하고 있는 이 시간은 요셉을 버린 지 무려 2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버림을 받았다가 37세쯤 되었을 때 이제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막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그 나이에서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정말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이 때 만난 거죠.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집트는 수염을 깨끗하게 깎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용모를 굉장히 단정하게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의 가족들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모습을 보고 형들은 몰라봤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형의 얼굴이 가물가물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때 이랬지 막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어요. 자신의 형들을 그려서 그 그림을 어떤 보관함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내 형들이다 라고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그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복수심과 증오심을 이렇게 기르면서 언젠가 내가 형들을 만나면 반드시 복수해 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념으로 살아서 잊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버린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그리움에 사무쳐 잊지 못한 것일까요?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꿈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그 볏짐이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따라오는 그 꿈을 기억했던 이유, 그리고 그 꿈을 기억함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저 같으면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내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나 누군지 진짜 모르겠어? 기억 안 나? 17년 전에 나를 구덩이로 밀었던 나는 형들을 한 번도 잊을 수가 없었어. 감히 무슨 염치로 식량을 빌리러 와 하고 이제 복수를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형제들에게 테스트, 시험 같은 거를 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매주 수요일 약 3주 내지는 4주 정도 이 42장에서 44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내는 그 테스트들을 계속 다루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스트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요셉과 형제들이 결국에는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화해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일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안에서 이 야곱의 가족이 점점 번성해서 어떤 나라가 형성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초석이 바로 요셉의 테스트,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즉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싶다라는 믿음 하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가는 시험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감정대로 형제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하기 위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그 종으로 팔렸을 때도 가정 총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의 인도함을 따라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감당했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나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게 하셔서 자신의 형제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기 위해 요셉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어쩌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험과도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심판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테스트함으로 상황이 바뀌어져 가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의 테스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 내용을 기억하고 이제 형제들이 시험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시험하냐면 먼저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엄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얘기하죠. 저희들이 먹거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집트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이집트로 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제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형제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은 그냥 한마디 했어요. 무슨 말했냐면 너희들 첩자들이지?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뭐야? 지금 우리가 이상한 프레임에 씌웠어. 이러다가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요셉이 묻지도 않은 내용을 말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희들 형제들이 몇 명이야?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 형제들 중에 어떤 형제들이 없나? 이런 거 질문도 안 했어요. 그냥 너희들 첩자들이지? 그냥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을 뿐인데, 이 심리적 압박에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싶어서 자신들의 정체를 술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거리를 사러 왔고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형제는 모두 12인데 10명이 곡식을 사러 왔고 한 명은 잃어버렸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술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형제들의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김새로만 우리 형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 생김새로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맞구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형제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압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역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스토리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요셉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사흘 동안 형제들을 감옥에 가뒀을 때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뭐야? 나는 그냥 곡식을 빌리러 왔을 뿐인데 우리가 지금 첩자라는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어.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의 식량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막내 동생 베냐민과 우리 식솔들은 어떻게 하지? 막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요,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희망이요?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이집트 총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살 수는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요셉을 팔아치웠던 자기들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참, 르우벤은 거기서 또 잘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맏형이라는 사람이 동생들을 이렇게 막 다독여주지는 못하고 막 탓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다음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의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거를 이집트의 총리랑 이집트의 관리들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 전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들었죠. 아, 나의 형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듣다가 요셉이 참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물러나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와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은 왜 시므온을 끌어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장남이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잡혀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장남이 잡혀 있어야지. 근데 지금 요셉이 장남을 잡지 않고 차남 시몬을 잡는 거예요. 왜요? 르우벤은 자기를 해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을 잡아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 놀라운 것이 요셉의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형제들이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정적으로 형제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형제들에게 테스트를 냈는데, 이 형제들에게 테스트를 내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형제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다고요. 아, 우리가 17년 전에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지.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벌 받는구나. 그래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걸 요셉이 다 보고 듣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들을 엄한 말을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협을 통해서 형제들이 뭘 했어요? 솔직하게 털어놨죠. 우리는 첩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곡식이 필요해서 온 사람인데 아버지가 있고 10명의 형제가 있고 한 명의 동생은 죽였고 한 명의 막내 동생은 지금 거기 있어요. 형제들이 솔직하게 털어놓게 했고 형제들이 어떻게 하게? 회개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이 형제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특별히 요셉이 이 형제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당신들 정탐꾼이지 첩자들이지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 스토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날마다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요셉이 뭐 했죠? 코자질했잖아요. 어떻게? 형들 옆에 가서 형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척 있으면서 이 형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를 자세히 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무슨 노릇해요? 첩자 노릇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첩자 노릇을 해가지고 형제들이 그것을 되게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의도적으로 너희들 정탐꾼이지 첩자지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그 사람들의 첩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 동생을 첩자, 정탐꾼처럼 생각했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자신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요,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고 지난 자기들의 잘못을 회상하게 하고 그것이 진짜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누가 마련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도리어 지금 형제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을 밀어넣는 테스트를 진행함으로. 즉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요셉의 이 시험은요,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형제들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요셉의 형제들도 모두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한 사람이 받았던 테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테스트에 순순히 이끌려갔습니다. 그의 테스트는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은 그의 테스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는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그런 기쁨의 세례를 받고 그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다시 말해 성령에게 끌림 당하여 광야로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도리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나를 섬겨봐라, 이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요, 도리떡이 되게 하는 능력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능력 있었습니다. 마귀를 경배하지 않아도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셔서 천군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간의 옷을 입히시고 그 아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죽임으로, 피 흘림으로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전부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테스트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만 감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팅해 놓으신 3년간의 공생애, 그리고 그 공생애가 끝났을 때 그 공생애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셔야 되는 그런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드릴 수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마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이미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신 해답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왜요? 시험 받고 있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시험과 같은 상황과 환경에요,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시험과도 같은 섭리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테스트함으로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과 같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단한 삶이 저주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따지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테스트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허우적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길라잡이로 여겨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